할렐루야. 새음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사하니까 좀 쑥스러우세요? 예.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이 학주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바람도 좀 쐴 겸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기 사단지 놀이터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아이들하고 이제 좀 가깝게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도는데, 모래 놀이터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서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누구신가 봤더니 다현 어머님이셨어요. 애들은 모래 그 놀이터에서 거의 놀고 있고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옆에 앉았죠. 앉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은혜 희건이도 산책 모드에서 그 모래 놀이터 모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맨발로 이제 거기 이제 뛰어다니고 손으로는 또 이제 모래 만지고 또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지 가서 물 떠온다고 또 맨발로 저기 이제 사단지 그쪽에 그 물 뜨는데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노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은혜가 이제 발이 다 그렇게 돼서 모처럼 딸을 한번 이렇게 업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업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많이 무거워졌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 쉽게 섣불리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좀 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고 오는데 이제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또 이렇게 뒤에 돌아보면서 그럼 이제 떨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붙어 빨리.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집에 그 낑낑대고 이렇게 집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화장실에다가 곧장 이제 발 먼저 씻으라고 손발 씻으라고 이제 내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단되는데 저희 이제 아들 희건이가 이제 저기다가 이제 제가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로 곧장 무거우니까 곧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신발장에 안 넣었다고 저보고 신발을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신발을 아이들 보고 신발장에 넣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습관이. 예. 그래서 안 고쳐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몇 번의 이제 경고를 너희 계속해서 이렇게 신발을 안 넣으면 너 이거 신발 들고 이제 벌선다 라는 거를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신발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너희 이제 신발을 들고 이제 서 있게 만들었죠.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우리 희건이가 이제 분명히 제가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데려다 준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발 아빠 벗어났으니까 이거 신발 들고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희건이하고 이렇게 그 희건이를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조금 이렇게 빈번하게 있었어요. 누나랑 이렇게 좀 이렇게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다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이제 은혜를 힘들게 들고 온 상황에서 그런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이제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저도 화가 나고 사모님 옆에서
얘들하고 똑같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말리고. 근데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이게 막 화가 안 풀려. 막 그러면서 막 씩씩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잠자리에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늦게 잠을 자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야, 이러다 희건이하고 좀 사이가 나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희건이한테 좀 긍정의 말, 좀 격려하는 말보다 이거 하지 마. 이거 뭐 어떻게 막 그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 규율 담당은 저거든요. 사모님 별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예쁜 뭐 그거밖에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규율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마찰이 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내가 긍정의 말보다 어떤 책망하거나 어떤 이제 좀 부정적인 말들을 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충전받아야 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충전받아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고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보다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내 혈기가 앞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뭔가 좀 충전이 또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말과 관련된 책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또 그날 이제 주문을 하면서 내가 다시 이거 좀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다시 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느끼는 어떤 감정대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그것을 좀 상황을 좀 달리 좀 반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충전이 필요하시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좀 무장 해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영적으로 이때는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라고 하는 때가 있고, 너무나 또 가족이나 또 그런 또 쉬운 어떤 그런 상대들 앞에서는 또 쉽게 영적인 무장을 해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충전받고 또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제자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이제 본받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선착순으로 하셨을까요? 야, 달리기 해봐. 달려서 선착순 12명 뽑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냥 야, 너희 줄 섰네? 이리 와봐. 여기 한 그룹, 여기 12명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냥 무작위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선택하는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냥 제자를 세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냥 제자를 세우신,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배반하는 제자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12를 구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12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그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그 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지 이 과정을 이따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에게서 그 찾을 수 있는 특징,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냥 강의나 가르침만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수강생. 하지만 자기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제자라고, 이렇게 그게 구분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육섭 성도님이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수강생. 하지만 판소리 그 가르치는 분이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때 그것은 제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3번에 걸쳐서 사랑 질문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마지막 세 번째도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자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는 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가져가야 된다. 영적인 교제의 사귐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에게 그냥 그 책망을 받았죠. 지금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막 그러잖아요. 저 마리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요. 너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충전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제자로서의 그 삶, 어떤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삶을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그 발 앞에서 머무는 삶으로부터 제자의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영적인 권세는 영적인 친밀감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는 영적인 친밀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가가 우리가 그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들어서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권세 있게 주님께 우리에게 도움을 주님께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떻게 정말 저들을 섬기는지를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방식은, 제자훈련의 방식은 제자훈련 교재 여기서 몇 페이지 몇 회까지 읽어오세요. 그리고 문제 풀고 이거 해서 답 달아오고 공부 열심히 해왔네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자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는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징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보고 배우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제자가 되어질 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는 머리를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제자도를 발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가서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이거인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것처럼 이 마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된 너희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거하는 삶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라고요? 증거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저 자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동에 뭐 아주 그 유명하고 맛있고 값도 저렴한 어떤 가게가 생겼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가격도 만족스럽고 양도 많이 줘요. 너무 맛있고 좋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 현이 엄마, 저기 이거 새로 생겼는데 이거 너무 맛있고 가격도 좋고 그렇다고 소개하겠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 너무 좋으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 소개하듯이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나누는 것도, 그것도 간증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또 재생산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자들이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맞아. 내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 또, 뭐 예수님을 자랑하고 뭐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면 나 예수님 만났더니 나 참 좋더라 라고 뭐 소개할 수도 있겠어. 근데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야 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무섭고 막 떨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큰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 가서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 으시시하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 이제 그 과목을 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전주에서 이제 좀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막 누구를 막 귀신을 축사하거나 막 병 고치거나 막 이런 거 별로 이제 많이 안 해보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를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그 VIP가 자신의 누나를 데려올 테니까 자신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나가 점치는 여자인데 아주 유명한 수입이 많은 점쟁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20대인데 20대 여성인데 10년 동안 거식증으로 외모가 80대 그 외모가 되어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당신 죽습니다 라고 이제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누나가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 받고 그 예수 뭐 영접이라도 하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줄기 그 소망을 붙잡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캄캄하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기는커녕 내가 귀신한테 쫓기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책을 사서 막 읽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부끄러움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누군가가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랬는데 봤더니 그 형제와 그 누나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올 것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실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다음에 오라고 하면 또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면 이게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몇 분 이제 또 같이 기도하실 분들 이제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좀 미리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신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 고식증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여성이 그러니까 몇 명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여섯 귀신이 한 6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목사님, 무슨 울타리가 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영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은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대로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뭐가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은 모르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지를 명령하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가 좀 묶였는데요? 나갔어? 나갔어요.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절대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걸 이렇게 이제 깨닫고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라도 완도 그쪽 아래 모도라고 하는 물이 갈라지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도 저희 모교의 장로님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아이들이 그 굿이 열리는 곳에, 큰 굿이 마을에서 열리는 곳에 얘들이 나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월담해가지고 나무 십자가 들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큰 구슬하는 이 무당이 구슬 못하는 거예요. 쟤들 빨리 쫓으라고. 예수의 이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도 누구의 명령 앞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두려워 떨고 그 명령하면 곧바로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들이 복종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일이 뭐예요? 사단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 죄의 습관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는 어떤 중독 가운데 얽매여서 그것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종되고 또 무엇의 그 습관의 종되고 악습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전에 박예녹 목사님,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박예녹 목사님도 처음에는 신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에게 이렇게 그 귀신에게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걸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더 큰 귀신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원수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그런데요. 놀란대. 왜 놀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몰라서 깜짝 놀래고 몰라서 다행이다.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여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시고 또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악한 영들의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다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알고 또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재생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